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좁은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가 외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였다.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리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시중들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그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달리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 그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셨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복종한다 하였다.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근처 온 사방으로 퍼졌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 그들이 이 일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분이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을 섬겼다.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각종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고 온 성의 사람들이 성문으로 모여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러나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자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직 어둠이 물러가기 전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를 찾아다녔다. 그들이 그분을 만나자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참으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노라 하셨다. 온 갈릴리에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하시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깨끗해졌다. 그리고 그에게 엄하게 경고하시고 그를 즉시 보내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널리 퍼뜨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는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드러나지 않게 외딴 곳에 거하셨으나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2장. 며칠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가득 차게 모여들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어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 죄를 용서받았다 하셨다. 그곳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즉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제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다.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이 놀라 우리가 이런 일은 결코 본 적이 없다 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큰 무리가 따라와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길을 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가 일어나 따랐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세리와 죄인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리라.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기운 것이 낡은 옷을 당겨 더 많이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셨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저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합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셨다.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너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오그라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인들은 곧 나가서 헤롯 당원들을 만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나왔다. 무리가 밀려들어 예수께서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여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명을 뽑아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다. 예수께서 뽑은 12제자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신 시몬과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신 보아너게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그리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모여들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예수의 가족은 그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나아왔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그가 귀신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스스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스스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만일 사탄도 스스로 싸워 갈라지면 일어서지 못하고 망한다. 먼저 강한 자를 묶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없고 묶은 후에야 그 집을 털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도 무슨 비방을 하였어도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며 그 죄는 영원하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자 둘러앉은 무리가 예수께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셨다.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니라. 참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셨다.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자 큰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무리는 바닷가 주변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아 싹이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뿌리를 박지 못하여 타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셨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들이 와서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 저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닫겠느냐?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한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리라.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곧 넘어지는 자이다. 또 어떤 자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말씀은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많은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 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이니라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둘 자가 있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말을 새겨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재어질 것이고 또 측정되리라. 참으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으니라. 그가 밤에 자든지 낮에 깨어있든지 씨는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그는 그것을 모른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힌다. 곡식이 다 맺히면 농부는 낫을 댄다.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며 어떻게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이 땅에 심길 때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심겨진 후에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셨다. 예수께서 이처럼 많은 비유를 들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함께 떠났고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그때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를 덮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르고 계십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명령하시기를 잔잔해져라, 조용하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매우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5장.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쳤다. 그는 무덤들을 거처로 삼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을 수 없었다. 그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였으나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당할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뛰어와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자 그가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 이에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께 간청하며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 그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달려 바다에 빠져 몰사였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말하자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전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와 돼지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같이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일과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가족에게 알려라 하셨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사람들이 모두 놀랍게 여겼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께 나와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여 말하기를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부디 오셔서 제 어린 딸에게 안수하여 살려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쌌다. 그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도 없이 병이 더 악화되어 있었다. 그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틈에 끼어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이는 그녀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즉시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알았다.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자 제자들이 무리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다. 그러자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는 두려워 떨며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모든 일을 고백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거라. 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라 하셨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회당장의 집에 가시니 소란함과 함께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스럽게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하셨다. 그들은 비웃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낸 후에 부모와 함께 간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쿰 하셨다.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다. 그러자 12살 된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어다니자 사람들은 너무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도록 엄히 말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6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워하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 받았을까?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은 어찌 된 것인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사람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하셨다. 그곳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몇몇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놀라워하셨다. 그 후 여러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셨다.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팡이 외에는 가지고 가지 말라. 빵이나 가방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져 헤롯 안티파스 왕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였다. 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였다. 헤롯은 듣고 내가 목 잘라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다. 왜냐하면 전에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로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가둔 일이 있었는데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두려워하며 보호했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받아들였다.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빈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을 즐겁게 하자 왕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굳게 맹세하였다. 그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자 그 여자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라 하였다. 소녀는 급히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지금 곧 제게 주십시오 하였다. 이에 왕은 몹시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있고 또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로 인하여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경비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자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두었다.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라 하셨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것을 본 많은 사람이 마을에서 나와 육지로 달려가 그곳에 먼저 도착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운 촌이나 마을로 보내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하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다.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가 먹이란 말씀입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아라 하셨다. 제자들이 알아보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였다.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모든 무리를 푸른 잔디 위에 앉혀라 하셨다. 무리가 100명씩 또는 50명씩 모여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주게 하였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하여 모두 배불리 먹고 또 남은 빵과 물고기를 12광주리에 거뒀으며 빵을 먹은 남자들이 5,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 저물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셨다. 맞바람이 불자 제자들이 힘껏 노저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다.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마라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은 놀라 정신을 잃었다. 그것은 그들이 빵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 닻을 내렸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 온 지방으로 다니시니 병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데려왔다. 예수께서 이르시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 마을이나 성읍이나 촌락이나 병자들을 길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그분께 손을 댄 모든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7장.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수께 모여 있다가 제자 가운데 몇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더럽다고 생각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도 몸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을 씻는 것 등의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고 있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하셨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코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모에게 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런 짓을 계속하여 행한다 하셨다. 또 무리를 불러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모든 음식은 깨끗한 것이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셨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어느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였으나 숨길 수 없었다. 도리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와서 두 무릎을 꿇었다.
그 여자는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하리라.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도다 하셨다. 여자가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다. 그리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오셨다. 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려와 안수하여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손가락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손으로 만지시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셨다. 이것은 열려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굳은 혀가 풀려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널리 전파하였다. 사람들이 매우 놀라 이분이 하시는 일은 그 모두가 엄청난 일이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신다 하였다. 8장. 그때에 또 큰 무리가 모여들었으나 먹을 것이 없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구나.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그대로 굶겨 보내면 길에서 쓰러지리라 하셨다. 제자들이 이런 벌판에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하시자 제자들이 7개가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땅에 앉히시고 빵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이나 거뒀으며 먹은 사람들은 4,000명가량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며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에 표적이 주어질지라도 너희는 받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배 안에는 빵이 1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다. 제자들은 서로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다 하니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처럼 둔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뒀느냐 하셨다. 제자들이 12광줄입니다 하자.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뒀느냐 하셨다. 제자들이 7광줄이입니다 하자.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다.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손을 얹으며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니 그가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또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다.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였다. 이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하셨다. 9장.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분의 옷은 더 이상 빛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났다.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였다. 사실 그들은 매우 두려워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다. 그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였으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논쟁하였다. 그리고 예수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인자에 대하여는 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하였다 하셨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하시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어디서든지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넘어져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온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데려왔으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그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셨다. 이에 아이를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는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자 그 아이가 땅에 엎어져 뒹굴며 거품을 흘렸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자 그가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무리가 점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시기를 벙어리와 기머거리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셨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자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하자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귀신은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시며 아무에게도 알리려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여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는 도중에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은 말이 없었다. 오는 길에 누가 가장 크냐 하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후 12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셨다.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셨다. 요한이 예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막지 말라.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를 비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장애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만일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내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쪽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지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다. 10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자 무리가 다시 모여 예수께서 전과 같이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하셨다. 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이 계명을 기록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하셨다. 집에서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묻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니라.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셨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아이들을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며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기도해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으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을 지켜라. 그가 선생님 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를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하시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하셨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으리라 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가고 계셨다. 그들이 놀라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불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곳에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선고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이리라.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셨다. 주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며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하셨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그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니라 하셨다.
그들이 여리고에 도착하여 예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그곳을 떠날 때 디메오의 아들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자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히 하라 하였으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치며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멈추어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불러오너라 하시니 사람들이 그에게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였다. 맹인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속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맹인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라갔다.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러면 곧 보내주리라 하셨다. 그들이 가서 보니 문 앞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풀자 그곳에 섰던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이요? 왜 나귀를 푸시오?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자 그들이 허락하였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들에서 푸른 나뭇가지를 꺾고 길가에 깔기도 하였다. 앞에 가는 이들과 뒤따르는 이들은 외쳐 호산나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다가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이미 저물어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는지 가셨으나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기 때문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명령하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또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불릴 것이라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셨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므로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셨다. 그들은 아침에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생각나서 예수께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리라 하셨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한 가지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말해보아라 하셨다. 그들이 의논하며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 우리는 모르겠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셨다.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 주인은 포도밭 소출에 얼마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하였다. 그래도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또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주인에게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 소작인들이 서로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소작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놀라울 뿐이다 라고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잡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보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자.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새겨진 초상과 이름이 누구냐 하시니 그들이 카이사르입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셨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랐다.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쓰기를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여 형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어 그 아내를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그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 형제가 모두 그렇게 상속자 없이 죽고 맨 마지막으로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너희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책 중에 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셨다. 그리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인 주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이 2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셨다. 그러자 서기관이 말하기를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하시자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자 무리들은 기쁘게 듣고 있었다. 또 예수께서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집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가로채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풍족한 중에 넣은 것이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하셨다. 13장.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선생님, 이 돌들이 굉장하지요? 대단한 건물이지요? 하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이 돌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 있지 않고 모두 무너지리라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사내들인에 넘기고 회당에서는 매를 맞으리라. 그리고 나 때문에 총독과 왕 앞에서 증언하리라.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또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라. 왜냐하면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무엇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에게 화로다.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는 환난의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주셨느니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이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하리라.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그 환난의 기간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밖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며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올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음모로 잡아 죽일 방법을 꾀하다가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아주 비싼 나르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향유를 낭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참으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으리라. 이 여자는 자기의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하셨다. 그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하자. 이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성 안에 들어가면 물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습니까? 하라. 그러면 집주인이 준비된 큰 다락방으로 안내하리라. 그곳에서 준비하라 하셨다. 이에 제자들이 떠나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곳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12 제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는 나와 함께 먹고 있다 하셨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저는 아니지요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명 중에 1명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으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니 그 잔을 모두 마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으리라 하셨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말씀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다. 베드로가 모두가 버려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자.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다. 베드로는 큰 소리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자 다른 제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매우 큰 근심에 쌓여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셨다.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으면 이때가 당신에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하셨다.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다. 그리고 돌아와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하셨다. 다시 나아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다시 오셔서 보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제자들은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때가 다가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다. 예수를 파는 자가 내가 입을 맞출 테니 그를 붙잡아 가시오라고 미리 암호를 짜두었다. 그가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며 입을 맞췄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 붙잡았다. 곁에 섰던 한 명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잘랐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라도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칠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셨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이불만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잡혔다. 그는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다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였다.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시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 증거는 서로 맞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께 거짓 증언을 하며 우리가 그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3일 동안에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나 예수께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느냐 하나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자 대제사장은 다시 내가 찬송받을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너희도 그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자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누가 쳤는지 선지자처럼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조롱하였다. 경비병들도 예수를 넘겨봤더니 뺨을 쳤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자세히 보더니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하였다. 베드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현관으로 나가자 달기 울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선 사람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저들과 한패입니다 하자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다. 잠시 후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저들과 한패가 틀림없다 하였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저 사람을 정말 모른다 하였다. 달기 두 번째 울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다. 15장 새벽에 즉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온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함께 의논한 끝에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했다 하셨다. 이에 대제사장들도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저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지 않느냐 하나 예수께서는 다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마침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죄로 갇혀있는 자 가운데 바라바가 있었다. 그리고 무리가 나아가 전례대로 놓아주기를 요구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하였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준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였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자 그들이 다시 소리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빌라도가 이 사람이 참으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자 무리는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가 온 부대원을 집합시켰다.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또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 하였다.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엎드려 절하며 조롱을 다한 후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다가 그들에게 붙잡혀 예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었다. 그리고 예수를 골고다로 끌고 갔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으나 받지 않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셋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매달았다. 지나가는 자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자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조롱하며 서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자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하였다.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였다. 6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 9시에 예수께서 크게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였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예수의 입에 대어 마시게 하자
무리가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그의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였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 곧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며 그 외에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여자들도 많았다. 이날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되었느냐 하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다. 이에 요셉이 세마포로 덮어 예수를 내리고 그것으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다. 16장. 그리고 안식일이 마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의 시체의 발을 향품을 사두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해가 떠오를 무렵 무덤으로 갔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굴려줄까 하며 눈을 들어보니 벌써 큰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놀라자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없으시다. 보라, 이곳이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곳이다 하였다. 너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곳에서 배우리라 라고 하였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도망쳐 나와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왜냐하면 겁에 질려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지내던 이들이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곳에 가서 이 사실을 말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후에 2명의 제자가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이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들이 돌아가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 그 후에 11명의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